사무엘상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그 음성을 통한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인사이트와 어떻게 보면은 은혜들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을 참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은혜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하고 큰 맥락에서의 그 은혜들,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읽다 보면 그 안에 참 이 놀라운 논리와 그리고 이 그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린다면 그와 같은 논리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처럼 이렇게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서적으로 상고하는 것은, 또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어떠한 논리와 과정 가운데 주신 어떤 은혜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복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기는커녕 도리어 내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에 반해 돌아오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며, 그리고 더 심한 어떠한 모욕과 비난임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큰 낙심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그로 인한 분노가 생겨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소심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의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그의 비즈니스가 망하기를 원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 분노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더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어떠한 이 기회에 하늘이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므로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쫓는 사울왕의 목숨을 거두지 않고 그에게 이 선함을 베풀어주는 장면들을 어제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굳이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다윗이 스스로가 이 범죄함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수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늘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풀어준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동일한 맥락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성경의 인물은 바로 나발이라는 자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는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마을에서 심히 부하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고 그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시대 상황을 몰라도 얼핏 그가 소유한 이 동물들의 숫자만 봐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거부인지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또한 그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었냐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발이라는 자는 도대체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할 정도로 이 나발이라는 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고, 그에게는 용모가 출중하고 총명하기에 그지없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까지 두는 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복을 얻고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어떠한 자냐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복을 결국에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그 은혜와 복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며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먼저 선행하여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가 그렇게 심한 힘이 부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자신들에게 이 후에 어떤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 나발은 건방진 태도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결국엔 내일 말씀이겠지만 그는 여차여차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진 복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누리는 어떠한 삶의 은혜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이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나발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다윗이 그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했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는 어쩌면 평범하고 가난했을지라도 이와 같은 교만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는 끔찍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해 보자면,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축복, 재정적인 축복, 어떠한 우리가 바라는 명예, 권위, 권세, 그러한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흥할 자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도리어 망할 자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내러티브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1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왜 이것이 생뚱맞냐면요, 사무엘은 사실은 굉장히 사무엘서에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이에 한 이야기 중간에 고작 한 절로 등장하는 것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장사함에 대해서 좀 장황하고 길게 묘사하고 설명했다라면 오히려 의아할 것이 없었을 것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은 해야겠는데, 사울 왕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도망자의 삶에서 잠깐의 탈출을 갖게 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나발의 이야기, 그 가운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전에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떠한 내용들을 이곳 가운데 끼워 넣게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에서도 이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이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것,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어떤 누군가는 우리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이가 찾아왔는지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살아있을 때는 어떤 권력과 권위 때문이든 이해관계 때문이든 그를 칭송하는 사람이 혹 많을지 모르겠으나, 죽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를 높이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위해 슬피 우는 이들이 많다면 그가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었다라는 기록,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보여준 사무엘의 평가에 대한 삶은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예전에 꿈을 꾸었었는데, 어떤 꿈이냐면, 내가 혹시 딸이 생긴다면 그 딸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사도행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욥바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짧은 내러티브에서 그 다비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데요, 그 이 여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심히 많이 선행하고 구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감동을 했냐면 도대체 저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 모든 과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을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딸이 혹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딸의 이름을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이름을 따서 다비라고 짓고 싶었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는 아이라면 삶이라면 충분히 가치로운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에서 연유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죽었을 때 이와 같은 모든 이들이 슬퍼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로운 인생이지 않을까요? 오늘 사무엘의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이 슬피 울었다라는 이 장면을 통해 사람의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어떠한 행실이라든가 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나발의 이와 같이 한심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됨됨이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한 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나발이라는 자는 그에게 호의를 구하는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을 대놓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자였으며 그리고 사울왕에게도 등용이 되어 여러분 이 장군으로서 이름과 용맹을 떨치던 자였습니다. 그를 모를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사울로부터 이 도망한 이 다윗에 대해서 대놓고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와 같은 모욕과 함께 다윗이 구한 그 호의를 거절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을 차고 자기를 따르는 이 400명가량의 이 사람 군대를 데리고 결국에는 나발을 죽이러 떠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분노가 좀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지혜로운 나발의 이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조금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절 15절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여러분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칠 때에 결국엔 잃어버린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는 밤낮에 담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에게 요구하고 호의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 곁에 있었던 이 나발의 종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그들을 지켜주고 밤낮 동안에 그들의 하나의 가드가 되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일어날 결론보다는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 나발이라는 자,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자는 이와 같이 교만하고 지혜가 없는 그저 부자일 뿐인데요. 그 주변에는 희한하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 나중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하인들 가운데 여러분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지혜로운 종이 있었음을 보며 결국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자는 미련한 자였으나 그 주변에 이와 같이 좋은 이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결국에는 급히 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이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19절 보니 소년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이라는 자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하고 포악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 종도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로 그 포악한 주인과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총명한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일을 고하는 것과 함께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 역시도 다윗에게 이 급하고 이 긴급한 상황을 알므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싸서 나갈 때에도 그 나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사실은 늘 성경은 2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이 인물 됨됨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는 사무엘과 혹은 그 지혜로운 종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발과 같이 교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악의로 가득 찬 자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고 2번째로는 여러분은 사무엘과 지혜로운 종 혹은 아비가일과 같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나발과 같이 탐욕에 가득하고 욕망에 눈이 어두워 교만함으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나발이라는 자는 결국에는 주변에 공동체에 화를 끼치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일 것이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라든가 그 종이나 사무엘과 같은 자들은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들의 인물 됨됨이들을 하나하나 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비가일의 조치를 통해서 나발이라는 이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그 순간은 다윗의 복수로부터 결국엔 생명을 보존하게 되나, 결국에는 내일 아침에 말씀에서 또 보게 되겠으나 이 나발은 여호와에 의해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엔 죽음을 당하게는 됐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치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혹은 그 지혜로운 종과 같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와 같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 주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나발과 같이 탐욕으로 가득 차 교만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을 통해 속히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지혜로운 자로서 거듭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므로 나는 과연 나발과 같은 자인지 아니면 그 외에 이 다른 이들과 같이 지혜롭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미처 생각해보지 않는 영역에 대해 또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은 아버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교만함에 빠져있는 나발과 같이 지혜 없는 자, 우둔한 자,
그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집안 그리고 내 주변을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혹은 나는 사무엘과 같이 지혜로운 종과 같이 아비가일과 같이 도리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며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발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에 용기를 얻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혜로 더하여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과 같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지혜롭고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유익한 존재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전파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